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목회하는 중에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려고 방문을 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는 개업 예배를 위해서 그 사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업을 하라는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야기할 적에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얻은 수익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자기 전공을 결정할 때나 심지어는 이 유학을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오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점점 그 소명이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마음의 서원과 이 모든 것들이 슬슬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 현실적인 선택의 어려움,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없이 다 믿음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11조나 선교헌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헌신은커녕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놓쳐버리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의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전공에 몰두하느라고, 또는 때론 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림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돈이 잘 벌리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인격이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한결같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결같이 게으르고 한결같이 제멋대로고 한결같이 부정적인 성격인 이런 데 사용하는 한결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겸손함, 그리고 변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 한결같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한결같음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달려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끝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 집안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쭈대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간구하는 것 같아요.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면서도 장모의 아픔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직 간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른 9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선교를 다니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이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베드로에게 자녀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 이름은 알려지기는 꼰꼬르디아라고 알려져 있고, 이 꼰꼬르디아는 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순교하는 그 자리 앞에서 같이 그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아내와 장모와 한 집에서 살아알고 있었고, 장모는 풍토병으로 보여지는 어떤 열병에 지금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병을 고칠 때 그 병을 향하여 꾸짖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황을 보면 그 장모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꾸짖고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완치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그 일이 가버나움에 확 다 퍼지게 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저므로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시작. 저므로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 그 말씀 보니까 저물 때라고 표현해요. 왜 저물 때일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뭔가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했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모든 병자, 각종 병 들린 사람,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집 앞이 그 집안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이들, 병든 이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큰 힘이 되겠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채우시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성도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탄의 핍박이나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면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야. 그건 분명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치유를 받는 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소망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어떻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 옆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도록 하셨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을 다 먹은 무리들은 그 다음에 뭐 했죠? 떡을 다 먹은 다음에 뭐 했죠? 성경이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 헤어졌던 것이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한 번 먹고 기억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나누어 주는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합니다.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 자리에 머물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평안을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고난이 그 앞에 오면 허둥지둥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적에는, 나눠주는 그 손에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데 익숙하고 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이들과 달리 주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은 익숙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반복을 통해서 어느새 고난을 다루고 고난을 이기는 실력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그때 성령의 지혜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은 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살짝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작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어저께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쉽게 이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에 그대로 계시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 못한 나머지의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각 마을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면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구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다닐 적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스마트폰 안 사줬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그 플립폰 이거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 붙잡고 살까봐.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입에서 항상 나오는 불평이 우리 반에서 나만 없어. 다 갖고 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건 누구나 알죠. 아는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찾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을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갑자니까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그러니까 20부터 50 사이에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당연하게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놀랐겠죠.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라에 나타날까요?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었으니 자기들의 먹고 사는 삶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 평생 먹는 것은 왕이 해결해 줄 텐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는 혼자서 산으로 떠나버리고 마십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일들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긴급한 필요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고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부터 고쳐져야 되고 우리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데 있지 예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얻어먹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일 받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대하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복음 선포를 위하여 떠나셨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며 귀신도 내어쫓는 사역을 모든 곳에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장 다가오는 이 현실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쉬운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의 정으로 묶어버리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끊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사탄은요, 하나님의 소명이 내 속에서 흔들리도록 충동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젯밤에 그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피곤하여 잠들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긴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주님에게 그리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모든 구원의 사역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배태워 보내시고서 혼자 산으로 오르셨다면 산에 왜 가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러 가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건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뭘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다, 왔다 하고 하십니다. 우리도 내 문제를 푸는 것에 평생을, 내 인생을 사용하다가 나 하나 해결하다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남에게 퍼주다가 내 속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줌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유지되고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시 시작. 암송하라고 지금 가는 건데 이거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성도, 기도가 만듭니다. 한결같은 성도, 기도가 만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결같은 성도, 기도가 만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결같은 성도, 손을 좀 가르치시면서 한결같은 성도, 기도가 만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한결같이 겸손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변화에도 한결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께서 심지가 한결같은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나눔으로 언제나 주의 능력이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는 이들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그치지 않는 이들 되게 하나님 불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명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나님 돌봐주시되 그것을 매일의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너는 참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 칭찬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나 주님 앞에 갖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도록 우리 로마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